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단추가 뭔지 압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복받겠다 뭐 이런 어떤 그는 그 맞지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하루에 구약 예배는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성경을 제가 보면서 느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 사도 세리완의 아버지 사가랴도 일상적인 제사에, 백성의 제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이 예배 경을 상실한 거예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왜 안 하냐?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내가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광야교회 예배를 가는데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 방을 합니다. 예배를.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한 명이 나오면 어떻고, 못 나오면 할 수 없겠지. 날씨가 더워서. 근데 목사는 예배를 했다면 예배를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에는 2달 예배하고, 못 나온 분은 못 나오지만 나오는 분은 두껍게 입고 외출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 이렇게 제 앞에 와가지고 저를 보더니, 여기 나오셨어요? 제가 처음 오는 사람처럼 그 생각하고 잘 몰라나 보다. 그랬더니 나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틀어놓더라고요. 왜 다음 주부터 예배를 안 드린다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한 달 동안 못 드린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그런 거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정말 제대로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우리 교회는 예배를 하루에 2번 드린다고요. 아이고, 복받은 교회다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교회 성도가 얼마나 복을 받았겠나. 이분도 제대로 걷지 못해가지고 이거 뭔가 밀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김혜자 목사님, 우리 예배를 한 명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미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간곡하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광야교회 갈 때 참 이 김혜자 목사님, 신동수 목사님 대단하게 이런 걸 준비하셨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중요한 걸 몇 가지를 제가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요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어젯밤 묵상을 했거든요. 우리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은 뭘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에 주의 분노 중에 한다. 나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될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 앞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에요. 영생, 영벌. 둘 가운데 하나인데, 저는 하나님께 박수받고 인정받지는 못해도 영벌이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짤막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예배만 생각합니다. 어제 그분들이 12시 넘어서 우리 교회 나가셨어요. 선교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이분들이 올 때, 이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찬양해 주도 이렇게 보다 저는 이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말씀을 주고 싶었어요. 우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요, 목사의 길과 성도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한 군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가하는 역할이고 여러 말씀을 듣는 역할이에요. 순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격을 이었습니다. 질서는 존재하지만 목사는 성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함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는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김혜자 목사님 어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했다.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전할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식과 의식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제가 성목교회를 그만둘 날은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채로 끝나는 겁니다. 언어가 잘못돼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고 이해가 되도록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제가 사역을 못할 날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줄지 못해요. 목회는 인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내인데, 그 광역에 오신 할머니가, 사람이 밥을 세 끼 먹지 않습니까? 나보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이 광역에 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나가지만 말씀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밥을 세 끼를 꼬박꼬박 먹으면서 내가 목사인지 모르고 그런 것 같아, 얘기를 하신대. 답답하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으니까, 이쪽 구석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뭘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우린 하루 종일 육만 인정합니다. 자기 육을. 여러분, 우리 진실하십시다. 솔직하십시다. 뭘 인정합니까? 제가 어제 광야교회 가서 이런 얘기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피곤이 풀렸습니다. 여러분, 잠밖에 안 잤는데 누가 풀어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해를 뜨게 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비를 올까요? 비가 매일 많이 온다는데, 농사 짓고 땅이 기반이 튼튼한 분은 비가 오면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올 농사 잘 돼. 하나님이 비를 주고 해를 뜨게 하고 별을 뜨게 하고 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이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 할 때 우리는 티끌로 돌아갑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불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않은 삶을 살도록 최선을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 앞에 남은 것. 저는 항상
그 노인들에게 전할 때 이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거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생명이 눈알 하나 안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눈알 부모님이 박아주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갖추어서 태어납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은 뭐냐? 저 영원한 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잘 사는 겁니까? 바로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높이느냐. 주님 높이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나의 영원한 삶의 주인, 현재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삶은 이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니요, 보람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 가족들의 믿음이 수고와 슬픔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러분, 주의 노여움과 주의 진노를 알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개성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지금 사실요 나 중심의 하나님이냐 하나님 중심의 나냐 이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여러분이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루가 달라요. 여호와의 도를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있소서. 이제 종입니다. 불쌍히 있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이제부터 하나님 바로 돌아설 테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분노케 하지 않아서 기쁘고 즐겁게 사십시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정들에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내가 초라한 믿음 생활은 자녀 볼 때 초라한 거요. 이걸 자녀들이 보고 야 진짜 바로 믿어야겠구나. 목사가 성도 괴롭히려고 예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집에 평안히 있으면 되죠. 우리는요 우리 앞에 남은 것 적습니다. 우리는 직장생활 하도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가서 일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대가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정확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이 땅에 남은 생은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아프면 또 어떻습니까? 건강하면 좋겠지만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 옆에 나가지 못할 육의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체는 육을 위해 쓰는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됩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자기 믿고 싶은 만큼 믿습니다.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77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恩축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요 절대로 수고와 슬픔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보람과 영광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구나. 우리 340장 우리 제 아들에게 했으면 나 믿어라 하지 않고 따라오라 했죠.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였다. 아멘.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날도 기억해라. 아멘.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도 아멘. 복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일에는 1.1핵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가?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비중을 두고 있나? 영을 위해 사는 삶에 비중을 두고 있나? 우리를 냉철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를 영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 중심의 주님인가? 주님 중심의 나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